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2015년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좀 구분하셔서 1시간 혹은 2시간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좀 혼자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저 바쁘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이런 삶 속에서는 깨달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며 있었던 일들 하나씩 다시 좀 방문을 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으로 시작이 돼서 하루가 진행이 되고 저녁 마지막 시간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될 터인데, 우리 오늘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 오시기 전에 시간이면 얼마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한번 마련하셔서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맞이하는 2016년은 똑같은 사건들,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한 해를 지내놓은 다음에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은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 돌아보고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가지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진 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여가 선용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있어서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을 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막연한 생각과는 다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자체는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열쇠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모든 일의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저는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 주님의 뜻에 맞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생각을 열심히 하신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생각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삶 속에 잠깐 시간 날 때 그럴 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를 마련을 하시고 뭐 집에서 하시면 어떠십니까? 그저 누웠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하셔서 그곳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그곳에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는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a place. He prayed in a place. A place. 한 장소가 아니고 the place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당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러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셔서 한 장소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셔야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무슨 특별 활동, 특별 행사, 그리고 해서 해치워버리는,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364장 찬송을 불렀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그 찬송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자랑하시기 위해서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 매일 주님께서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몇 시간을 더 해야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24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를 참 시간을 아껴서 합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일에 큰 지장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다른 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우리로서는 부족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서 좀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서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올렸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낮에, 또 오후에. 삶의 가장 복잡한 한 복판에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누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구성원이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부러웠던 제자 중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주님께 이 간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 부탁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표어와 같이 우리만 비밀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도 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몇 차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런 일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또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는 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를 애워싸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밤늦게까지 주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재직회 모였습니다. 예산 공동회에 모였습니다. 또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 또 찬양 예배가 있었고 성탄 발표회가 있었고 여러분들 교구별로 소그룹별로 연말 맞으면서 또 모임들 다 가지신 줄 압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장례만 4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저 뭐 이틀 지나면 또 모여야 되고 한 3일 지나면 또 모여야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연말이어서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업에나 직장에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참 바쁘셨습니다. 그 바쁜 일정이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몸소 체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 감당하심에 있어서 주님도 안 잡수시면 시장한, 쉬지 못하면 피곤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역하셨기에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주님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고 들러리만 서고 옆에 서 있기만 한데도 너무 피곤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 막 골아떨어져서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로 다하시고 잔잔한 미소로 그들을 품으시고 손을 내미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매일 반복을 하셨는데 그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평안함을 가지시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특별히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일들로 바쁘게 지내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이 겨울철에 특별히 연말에 감기가 찾아옵니다. 몸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짜증이 쉽게 납니다. 여러분들 혹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지면
평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조급해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퉁명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은 건강이 좋으신가 보다, 타고나셨나 보다, 뭐 별하별 추측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가셨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피곤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앉으셔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좀 어색하고 기도가 좀 불편해지고 뭔가 부드럽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그 대화가 끊어지면 대화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일순간도 혼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했던 삶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재충전을 받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회복을 받으시고 그의 능력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그의 은혜와 지혜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다시 충만해지는 회복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바쁜 생활 속에 주님을 찾아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말로 엉뚱한 사건으로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잔잔한 미소 가운데 한결같은 평안함을 유지하시면서 평온을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품을 수 있으셨을까? 제자들이 참 궁금해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발견한 결론이 뭐였냐면 주님의 기도, 그것이 원동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은혜를 얻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지상 최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갑자기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죄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기도에서 왔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평안,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휘말려서 밤에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몇 달 마음고생하다가 겨우 가라앉혔는데 또 누가 무슨 말을 또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지는 이런 일의 반복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동요하고 그때마다 괴로움과 씨름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론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능력, 지혜, 사랑,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도 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허락받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나머지 율법 한 구절에 대한 해석만 수백 가지를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기독교에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순서로 해야 하나? 무슨 단어를 써야 하나? 기도의 종류에 무슨 종류가 있는가? 별의별 연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를 거듭하는 이런 마당에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문장이라도 가지고 입을 열어 시간을 구분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걸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참 감동을 받고 오십니다. 수천 년이 된 그 고도 예루살렘에 이곳저곳을 밟으면서, 저도 한 27, 8년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요, 어느 구석 돌 위에 걸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가 2000년 전 주님이 지나시다가 앉았던 그 자리는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금 중앙에 서 있는 골든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마호메드가 승천을 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기념 사원을 세운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성전 자리에서 승천을 했겠는지.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도 회교 사원이 서 있고 그곳에서 회교도들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파 유대인들은, 보수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서 있던 그 성전터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재건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회교 사원이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터에, 지금 200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인데 성전터에 막 걸어 다니다가 혹시 표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성소 자리에 발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보수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2000년 전 건물이 서 있던 자리에도 의미를 두어서 거기 발로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사람 심정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것,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한번 걸어 다녀보는 것, 주님이 밟으셨던 그 돌뿌리 위에 나도 한번 발을 딛고 지나가 보는 것, 그런 가능성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니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자리가 베드로가 서서 눈물로 회개하던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 자리가 주님께서 삭개오를 오라 해서 청하시던 그 길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감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나가신 자리도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며 사용하셨던 그 문구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주문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처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단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 그 자체가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걸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하셨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를 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활이 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많은 부담과 생각,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만큼이나 그 생각만큼이나 정작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서 새해에 새로운 기도의 차원 속에 들어가고 새로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